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 본문을 가지고 염려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염려가 되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만 30번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에는 신약의 30번 가운데 10번이나 마태복음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10번 중에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5번이나 반복적으로 염려라는 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염려에 대한 교훈의 텍스트가 오늘 마태복음 6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본문으로 염려의 원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은 목을 조르다 이런 뜻이에요. 목을 조르다. 또 나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목이 졸리우는 것 같은 그런 위협과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또 나뉘어지다.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면 갈등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약 85% 정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염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병으로 죽는 것보다 병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사람들을 더 많이 힘들게 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중세 패스트가 창궐을 했을 때 패스트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간다. 그 소문을 듣고 혹시 패스트가 아닌가? 그 염려 때문에 죽은 사람이 실제로 패스트로 죽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잃었을 때도 그렇죠. 직장을 잃은 고통보다는 다음에 우리가 새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두통 그리고 소화장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염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염려하지 말라. 사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또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내서 파멸시키고 우리에게 있는 건강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자아를 무너뜨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하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영육 간에 우리가 고갈됩니다. 우울증, 불면증, 염려하기 때문이죠.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염려를 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만 생각해 봐도 염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염려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해서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염려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염려는 우리의 내면 한켠 어두운 그늘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염려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25절에서 33절까지를 본문 텍스트로 삼고 또 마태복음 6장 전체를 컨텍스트를 잘 살펴보면서 문맥을 잘 살펴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염려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구제가 뭐예요? 구제가 뭡니까? 구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나보다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줬는데 너의 방식으로 내가 나의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참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것 같지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재물을 나누는 것, 그게 구제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은 절대로 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깝죠. 탐욕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주님께서 주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 보세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또 13절에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 장문에 걸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어 하신 귀한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예요. 그리고 19절에서 2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성경을 펴보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구제, 주기도문,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은 재물이겠죠. 또 24절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지속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든 아니면 세상의 주인 되든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 둘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상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군대 가면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무신을 왜 거꾸로 신습니까? 남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까지는 남자친구가 최고였어요. 가장 높은 가치였죠.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새로운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가 생긴 거예요. 상위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남자친구 때문에 그 전에 좋아했던 그 남자친구를 버렸다. 이게 고무신 거꾸로 신었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들은 상위의 가치를 위해서 하위의 가치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2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에 있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25절에서 33절까지 읽은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본문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전체를 개관하면서 우리가 이 염려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제대로 된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33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지각에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고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위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고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는 것, 이게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살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염려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이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범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염려의 원인이 뭐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게 없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삶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해. 내 거니까 내가 뺏고 내가 지키고 내가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나입니다. 그러니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교훈하는 말씀이죠.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알지 못하는 신앙적인 무지, 착각, 내 것이라고 생각한 그 착각이 염려를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수사의문문이죠. 내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장판이 다치고 별 얘기 다 하죠. 주사를 맞히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신다. 여기 공중의 새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따지면 까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까마귀는 저주받은 가증한 동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까마귀도 입히신다, 기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증한 까마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실 것이다. 가증한 까마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신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천부께서 이렇게 기르시지 않겠느냐. 너희 천부께서 너희를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섯째 날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은 모든 생물들에게 동일하게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모든 생물에게 주신 그 축복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것은 군림하라, 가서 착취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잘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관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고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시고, 가정 주시고, 자녀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온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온 천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청지기죠. 그런데 청지기가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정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 자녀들을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염려가 시작됐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의 원인은 착각이에요. 착각은 탐욕을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을 알았다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이루고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청지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지기 신학, 머슴 신학이라고 그러죠. 청지기, 그러니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슴, 오래전에 이 땅에 살았던 많은 머슴들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청지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머슴은 좋은 옷을 입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일해야 되니까. 머슴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을 위해 일한다. 뿐만 아니라 추운 겨울에 내일 시내를 건널 때 머슴은 주인의 자녀들까지도 업고 건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녀들까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청지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지기는 뭐든 시키면 잘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청지기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머슴이 이런 모습으로 산다, 청지기는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머슴은 항상 콧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가면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머슴들을 보면 항상 콧노래를 부르고 다닌다. 여러분, 왜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왜 머슴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살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게 아니니까. 그 논과 밭이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의 것이니까.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알아서 세경을 줍니다. 주인이 알아서 월급 줍니다. 주인이 알아서 잠잘 곳 다 마련해 줍니다. 머슴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사실 머슴은 논 있고 밭 있고 일할 곳 많으면 피곤해요. 적은 게 좋습니다. 여러분, 청지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모든 가능성과 시간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원인이 그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제가 몇 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재미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재미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백억 가치가 있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행복할까요? 우리가 소유를 많이 할수록 행복 지수가 높아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미국 동부에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있죠.
42번가 마천루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지나가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곳은 세계의 가장 부자들, 밀리어네어들이 정말 사는 곳이래요. 정말 많은 부자들이 살고 있는데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라고 그렇게 제게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집니까? 많이 배우면 행복해집니까? 권력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집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억 빌딩을 가진 사람이 다 자기 돈으로 샀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은 거의 절반 이상을 빚을 지고 삽니다. 탐욕이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소유하기 원하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여러분, 지옥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은 그거 아니에요. 더 주십시오. 더 많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염려하지 않고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모레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진짜 청지기의 삶이 아닐까. 이게 진짜 머슴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인데 얼만큼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머슴에게 필요한 것이 얼만큼인지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줄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로 결단하면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것을 가지고 끝없이 염려하면서 끝없이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6장은 염려를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런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은 1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관하여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염려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는 평강이지요. 평강, 샬롬입니다. 염려의 반대의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에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그것을 말이에요. 모자라지도 않는 그것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묘한 균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짜 평강은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그렇게 신앙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가치를 쫓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기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